거듭남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영은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께로 와서 새 영의 종자로 육신 땅에 심겼다가 때를 따라 새싹을 돋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밭에 심긴 것이다. 예수 생명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어린 양 제물로 예수가 죽어준 대속으로 다시 살면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선한 양심을 받았고 새 마음에 새 법을 받았다. 예수 부활 전에는 온 인류가 다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죄인이며 예수 십자가까지로 죄인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예수 부활로부터 온 인류는 예수 생명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까지는 아담에서 이 세상 끝까지의 온 인류가 옛사람이고 예수 부활로부터는 아담에서 이 세상 끝까지의 온 인류가 일시의 새 사람이다. 예수 십자가 후로의 새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합하여 죄인으로 죽은 바가 됨은 옛사람 안에서의 씨로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거듭남이 아닌 세상적인 거듭남으로 믿는 교인들은 속아서 믿는 것이며 옛사람 안에서 옛죄로 죽은 죄인을 모르고 지금 지은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피로 다시 씻는 것이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감은 새로운 피조물을 살지 못함이며 죄인이 죽은 것과 대속한 삶이라 죽은 행실인 것을 알지 못함이고 예수 부활로부터 아들의 나라에서는 살 죄와 죽을 죄로 나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영의 처소다. 새 영은 아담의 범죄로 죽은 바가 되어서 육신 밭에 심긴 종자의 영이며 새 사람이 된 새 밭에 이종한 새싹의 영이다. 그러므로 자녀 농사에서 흙으로 만든 육체는 아버지의 밭이고 보내신 영은 밭에 심은 종자다. 종자의 영이 새 밭에서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은 다시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것이니 육체만은 자녀가 아니다. 영이신 아버지의 자녀는 성령이 난 영으로 예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야 하며 속아서 믿는 교인들은 육신 사람으로만 성도와 자녀를 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도 살지 못한다. 육체는 피가 생명이고 영은 피를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로 죽어서 육신밭에 종자의 영으로 심겼기 때문에 예수 세례에 합한 장사로 수장되었다가 함께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거듭남이고 새 영은 새 밭으로 옮겨진 거듭남이다. 새 밭에 이종한 영일 때에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생의 자녀가 되어서 선악과의 새싹난 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말씀 시편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버지의 율법은 완전하고 완전한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함이니 아담 안에서 범죄한 영이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은 영을 살린 것이다. 율법이 영혼을 살린 것은 종자의 영이 묻힌 육신 밭을 예수 십자가까지로 폐하고 예수 부활로부터의 새 육신의 밭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완전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이끌어서
예수 십자가에 넘긴 것이며 대속의 제물 예수는 죄와 죄인을 담당하여 옛밭의 옛사람을 일시에 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담 안에서 심긴 종자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밭으로 이종하기 위한 정죄로 이끈 것이며 예수 십자가의 사망까지로 자기 임무를 마친 것이며 율법을 이룬 것이다. 종자의 영혼을 소송시키기까지로 율법을 마치면서 새로운 세상의 새 사람에게 새 법이 오는 것이며 옛사람은 법이 사람 밖에 있었으나 새 법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다. 법이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살다가 법 앞으로 가서 행위를 비춰보고 지은 죄를 깨달았고, 법이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속에서 범죄를 생각만 해도 법에 부딪히고 새 마음의 선한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을 쫓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며 옛사람을 벗어야 새것을 살고 새것으로부터 자기 선택권으로 영생의 구원까지를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위한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반드시 굴복됨으로 먹어야 하며 욕심을 잉태한 선악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나와 욕심부린 악으로 세상죄를 지어야만 흙으로 만든 표상의 사람을 예수 십자가까지로 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표상을 패하는 세상죄의 재료인 것이며 재료를 쓰는 율법으로 예수 십자가까지의 사망을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 것이며 여기로부터 선악과의 선을 행하는 새로운 세상이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자녀일 수가 없고 하늘 종자를 심은 밭일 뿐이다. 종자로 묻힌 영이 새싹날 때는 육신 밭도 실상으로 옮겨져 선악과의 선을 행하게 된다. 표상의 모양대로 오셨다가 실상의 모양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 예수와 같은 신령한 형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실상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밭에 씨 뿌린 열매가 익으면 밭이 아닌 열매를 거두듯 육체의 영을 씨 뿌린 하늘 농사도 육체가 아닌 영혼을 거두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녀를 위한 신령한 몸을 다시 주신다. 거듭남은 예수 육체를 쫓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들지 않고 새 사람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씨가 든다. 영과 육이 다 예수로 거듭나지만 결국은 예수 육체를 떠나 그 영을 쫓아야 한다. 주 백성 중에서도 선민이 있고 선민 중에서도 또 이삭으로 말미암는 다른 백성이 있듯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혈통이 있고 하늘에서 나신 예수 혈통이 있어 하늘에 속한 새 혈통일 때에 자녀될 자격을 가진다. 거듭남은 아담의 피를 반납하고 주 예수의 피를 생명으로 삼아 다시 사는 것이라 대속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법과 증거와 믿음의 법적인 믿음을 행하신 예비하신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사탄을 발 아래 놓아야 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그의 아버지의 증거를 받지 않고 새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적인 것이며 자녀와 성도 행할 지혜를 얻지 못한다. 세상법이나 하늘법이나 법은 다 증거를 요구하며 사탄의 대적 앞에서
성도의 법적인 믿음도 증거를 가져야 한다. 성도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은 예수가 값을 치렀으나 영생의 구원은 씨로 낳는 것이니 이런 것을 되찾는 구원과 아버지의 나라로 드리는 영생의 구원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현재의 믿음을 살펴야 한다. 옛세상에서 육체뿐인 사람일 때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을지라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되찾은 세상의 새 사람일 때가 구원한 복음 전파를 불신함으로 지옥 가는 것이다.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옥불을 면한 것이 아니기에 옛사람일 때의 구원과 새 사람일 때의 구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 사탄도 아버지의 공평 안에서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것이며 초대교회의 성령 세대에서 제자들이 죄사함을 몰라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사탄이 대기하며 예수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기까지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다른 세대부터는 예수 복음을 신약으로 받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속이지만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선교의 부족한 복음일 뿐이고 사탄의 부족한 복음과 완전한 복음이 나란히 되어야 자기 복음을 선택하는 공평한 싸움이고 광명과 거짓 광명의 진짜 싸움인 것이다. 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망까지로 끝이다. 죄인이 피 흘리고 죽어서 장사되기까지가 죄사함이고 장사된 것에서 살아나와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죄 씻고 죽었을 뿐이다. 그때 우리가 장사되고 소망이 끊어졌으나 결국은 소망을 품은 사망이었고 예수 생명을 받아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지만 사탄이 부족한 복음으로 속인 것이다. 사탄이 먼저 속이는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말씀으로 이룬 천지창조보다 어렵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게 함이 없는 다른 세대는 교회 다니며 물뿌림 받은 세례로만 성도와 자녀를 행할 뿐이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다 여자의 출산이며 여자의 출산으로는 믿거나 안 믿거나 일체 사람의 아들들일 뿐이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에서 DNA 조작과 같은 여자의 태만 쓰는 출산이라도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께로서 나야만 영생의 자녀다. 아버지가 낳은 자녀는 아버지의 씨가 들고 아버지의 자녀는 하늘 아기로부터의 신령한 젖을 먹이는 성령학이 임한다. 그러므로 성령 세대 후로 다른 세대부터는 사람의 아들들 뿐이라 성령으로 알게 함이 없지만 아버지의 씨가 드는 하늘 아기로부터는 다시
성령학이 있는 것이다.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에는 사람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하늘 성막에 있는 물두멍의 물에 잠기고 헹구며 정결하게 나타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 예수 교회에서 거룩한 시의 자녀를 세우는 성령의 출산은 복음의 아비들이 담당하며 믿는 자와 함께 성경 속으로 지나면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의 자녀를 행하기까지의 모든 의문을 제하는 것이다.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의 도에서 거듭남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씀과 짝이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과 짝이니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말씀에 이어진 것일 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 복음이 물과 피로 짝을 이룬 뜻은 피는 죄를 씻고 물은 피의 씻음을 헹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나 땅에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성도는 없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이 주는 교회의 세례수는 하늘 성막의 성령 세례수가 아니며 사람의 세례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피의 씻음은 비누로 빨래의 때를 지음과 같고 물의 씻음은 비누 칠한 빨래를 헹굼과 같은 것이니 이는 피 묻은 갓난이를 물로 씻어 흰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피의 씻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처음의 믿음에서 피의 씻음을 이루지 못하면 물의 씻음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다. 사람도 피 묻은 갓난이를 맑은 물에 씻어 흰옷을 입히고 안으며 기뻐하듯이 주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출산이 그러하고 친자녀는 창세전의 예정에서부터 고대하신 것이다. 자녀는 피 흘리고 물 흘려서 얻는 것이라 말씀으로만 있으라 하여 만든 천하보다 귀하고 또 대적하는 사탄 앞에서 산통을 겪고 낳은 자녀가 얼마나 더 귀하고 큰 기쁨일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요 물로 씻음은 교회의 세례가 아니라 하늘 성막의 물두멍에 채운 맑은 물의 씻음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은 그 물에 씻은 자들로 진리 안에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케 합니다. 보혈의 씻음은 보혈의 능력으로 유지하듯 보혈의 짝인 물의 씻음도 단번에 영원한 정결이지만 그 정결을 항상 유지하는 하늘 잿물이 있고 이런 믿음의 말씀들을 깨닫게 함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는 다 성령의 살피신 확증으로 세우기 때문에 성령의 출산을 인도하는 아비들과 믿는 자들의 시인과 간정이 있는 것이니 이 간정은 하늘 아기의 울음이다. 간정이 빗나간 것이면 하늘 갓난이에게 신령한 젖으로 임하는 성령학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니 성령학이 없으면 다시 아비를 만나 산통을 겪어야 한다. 성령의 확증은 성령학이 임할지 말지를 살펴서 정하는 것이니
성령의 확증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야 하늘 갓난이가 된 것이며 이때로부터 성령학이 임하고 영생의 영격을 갖추는 것이다. 무릇 씻음도 보혈처럼 단번의 씻음이며 육신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하늘 성막의 물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물의 증거를 쫓아 법적인 믿음으로 맑은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이다. 처음에 죄사함을 이루면 성령이 도우시며 깨끗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물의 증거에 담긴 내력을 성령으로 깨닫고 의문이 없으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말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이며 일체 주 아버지 편에서 이룬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거듭나게 했다. 중생의 씻음은 물의 씻음이 아니라 피의 씻음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물의 씻음이니 사람이 믿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면 이어서 성령이 임하여 보혈의 짝인 물의 행금으로 새롭게 하신다. 사람의 거듭남이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와 물로 이루니 긍휼하심으로 이룬 대속의 구원이 중생이며 피의 씻음이고 피의 짝으로 흘린 물의 씻기심은 중생한 새 사람을 자녀로 세우는 씻음이다. 모든 교인은 한 피와 한 물로 한 성령의 씻기심을 받아야만 하나에서 난 형제와 자매인 것이니 다른 복음의 다른 통로는 없기에 부족한 복음을 살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자녀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거룩한 자녀는 다 아버지의 씨가 든다. 아버지의 씨가 들었다는 증거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며 보혈에 씻은 죄는 자녀가 다시 씻지 않는다. 보혈이 씻은 죄는 피로 씻은 세상죄며 하늘 성소의 제단에 마지막 제물을 드린 대속으로 피의 씻음을 마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씨가 있으므로 범죄치 못함은 피로 씻을 세상죄를 영속하신 구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시대로 장성하는 믿음으로 세상죄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마치는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에서 아버지의 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의 확증이며 사탄의 씨와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고 영생의 자녀로 확증하는 것이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양자의 영이다. 악한 씨는 사탄의 영이고 좋은 씨를 뿌리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출산을 말함이 아니라 사람 밭에 뿌리는 것이며 주님은 예수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로 뿌리고 사탄은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 선교로 뿌린다. 비유로는
좋은 씨는 벽씨와 같다. 벽씨는 한 항아리의 물에 싹을 돋아 물속의 땅인 못자리에 뿌린 것이며, 가라지는 물 없는 옛 땅에 묻혀 있다가 농부가 쟁기질함으로 슬그머니 돋아난 풀이다. 가라지는 여느 잡초와는 달리 그 어릴 적에는 농부라도 잘 살펴봐야 알 정도로 벼와 흡사한 풀이니, 가라지는 불신자를 말하기보다는 자녀가 아닌 믿는 자들이다. 거듭남과 성령의 출산을 간과하여 그저 비슷하게 믿는 세상 교인이며, 모든 잡초는 모든 불신자와 같고, 가라지는 사탄의 미혹에 빠진 교인이고, 벼는 주 아버지의 자녀와 같다. 자, 말씀 갈라디아 4장 5절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양자의 영이며, 양자의 영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권이 있다. 천국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 예수의 영을 심어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은 이것의 증거다. 자,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람이 처음 믿을 때에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았어도 양자의 영을 받기까지는 자녀가 아니며, 죄사함 받은 구원으로만 성도와 자녀를 행하면 성령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교인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깨달은 날은 새로운 피조물을 시작하는 날이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날은 영생의 자녀를 시작한 날이니, 세상살이를 돌이켜서 하늘살이를 하고 인생을 넘어 영생하는 것이다.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한 씨로 자녀를 세우시는 아버지와 거룩한 씨로 자녀가 되는 성도는 다 하나에서 난 것이라. 아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도 성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육체를 갖고 공중을 나는 모든 것은 다 거듭난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한번 태어난 후 거듭날 때는 자유로이 나는 것인데, 새들은 알로 한번 태어난 후 다시 태어난다. 땅을 기는 벌레에서 거듭나는 것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미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는 물잠자리는 사람의 거듭남과 흡사한 과정을 거치니 거듭남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물잠자리는 어미가 물속에다 알을 낳으며 물속에서 알이 깨어나면 곧장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필요한 굳은 육체를 입고 얼마 동안 더 물속에서 산다. 때가 되어야 물속에서 입고 있던 겉몸은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새 몸을 입고 물 밖으로 나와 자유한 잠자리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성도의 거듭남과 흡사한 것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피 흘려 구원한 성도를 땅에서의 예복으로 자기 때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니 물 잠자리와 같다.
사람의 거듭남은 벼 농사와 같다. 벼는 그해 농사에 필요한 씨나락을 항아리의 물에 담가두면 벼가 씨눈을 뜨니 이것을 못자리에 뿌리면 물속의 논에서 자라난다. 모가 물속의 땅에는 뿌리를 내리고 잎은 물 밖으로 나오는데 모가 알맞게 자라면 그것을 다시 뽑아 쟁기질한 넓은 논에 옮겨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한다. 물 항아리에 잠기는 씨나락으로부터 추수한 쌀이 농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는 농부 땀 흘린 수고로 다른 논에 옮겨 심은 결실인 것이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녀도 복음 전파자 일꾼들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육통에서 영통으로 옮겨야 한다. 벼가 한 항아리의 물에서 싹을 내듯이 자녀도 동일한 물을 통한 지체를 이루며 새 육체 땅에서 알곡으로 익어지고 물과 피로 난 영혼이 물과 피로 이룬 육체에서 여무는 것이다. 벼 농사가 물에서부터 시작하듯 하늘 농사도 물에서부터니 창세와 노아의 방주와 또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세상을 비유한 배에 오른 것으로 이어진 세상이다. 사람의 출산에서도 여인의 양수에 잠겨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으로 그 숨길을 열어 첫 호흡을 시작하듯이 영적인 출산도 하늘 갓난이의 울음은 자기 복음의 간증으로 영적인 첫 호흡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항상 두 법과 두 사람을 구별하여 양당 간에 선택하는 것이라 성도의 믿음은 자기 생각의 자기 믿음을 놓고 아버지의 새 법과 증거를 쫓아 선한 양심을 행한 선악과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육체의 습관대로 살기에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난 영으로 거룩함에 이른 성도라도 처음 얽매가는 육적이다. 성령의 인도와 징계를 인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니 거룩한 자녀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여 배도하지 않는 한 성령학으로 장성하여 결국은 복음 전파에 합력하는 것이다. 닭이 알을 낳고 품지 않으면 알은 사망에 처한 것이며 알을 품으면 구원에 이르고 알이 껍질을 뚫고 나오면 구원받은 것이니 거듭난 병아리는 근본이 달기이기 때문에 크면 달기다. 성도의 성화도 같은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잉태와 출산을 거쳐서 하늘의 갓난이로 태어나면 성화를 이룬 것이지 이미 믿고 성도이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 성화된 성도가 배도하지 않는 한 영생이며 잘하든 못하든 종자대로 나타나고 행위로는 큰 상과 작은 상과 면류관과 부끄러움을 받겠으나 성화를 이루지 못한 교인은 불탈 뿐이다. 주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은 오직 산자와 불신자에 대한 것이며 온 세상에 같은 복음으로 전파한 결국을 심판하시니 이는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공평한 심판인 것이다. 현재로 의문이 있고 확신이 없어 사탄의 열매로 익어지지 아니한 교인은 돌이킬 수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도 영계의 복음 전파가 공평한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전에 죽은 모든 자가 보혈의 대속에 참여했듯이 다 이루신 복음 전파에서도 자기 생전에
복음 전파를 받지 못하고 자기 선택이 없이 죽은 자들은 다 영계의 복음 전파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거듭남의 구원은 잃었다가 되찾은 것이니 전하는 자는 새 땅과 뿌린 종자 위에 물을 뿌려야 한다. 사람의 출산에서 양수에 잠긴 아기가 나오듯 아버지의 출산도 주 예수 십자가 물에 잠겨서 나기 때문이다. 믿을 때 복음의 아비를 만나 변론하며 성경 속으로 지날 때 말씀에 의혹이 없어야 하며 절대로 감정을 쫓거나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려고도 하지 말며 오직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이 좋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여 알 수가 없을 뿐 주 아버지의 증거는 실상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형편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육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자녀가 되면 이제 자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있을 것이니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에 숨은 것을 갓난이의 젖으로 받는 것이며 새 마음에는 진리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비밀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므로 더욱 큰 확신을 얻을 것이나 혹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확정을 붙들고 아비를 만나 의문을 제하면 틀림없이 새 마음속에 믿음의 법을 이룬 응답의 말씀이 싹날 것이다. 복음 전파에서 확증을 주는 복음의 아비들이 없다면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가 없으니 이는 성령도 듣지 못한 것을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주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을 내어준 대가를 얻으시니 모든 지키는 행위를 멈추고 가장 먼저 행할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상.